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미정입니다. 저는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람의 정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아빠는 중동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엄마는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라 자녀들에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부모님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지만 엄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와 달랐어요. 어려서부터 그림도 남달리 참 잘 그렸고 뭐든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게다가 막내 동생도 저보다 더 잘 챙기는 착한 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동생에게 엄마는 비싼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도 척척 잘 사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동생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웠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겉으로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착하고 속이 깊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엄마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에게 관심을 받으려면 나도 뭔가 한 번은 제대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대책 없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교문 앞에 학습 대백과 전집을 파는 아저씨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걸로 공부해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거액의 백과사전 전집을 덥석 주문했어요. 집에 와선 엄마에게 쪼르고 쫄라 겨우 허락을 받아냈죠. 그런데 막상 주문한 책들을 받고 보니 저에겐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책이더라고요. 결국 모든 책들의 앞부분만 연필 자국을 남긴 채 백과사전들은 조용히 제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 후로 전집 할부가 끝날 때까지 저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년 때 아빠는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빠는 제가 맞이인 데다 딸이 저 하나여서인지 남동생들보다는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서인지 아빠와의 관계도 서먹하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신 것은 감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만 같아 속상한 마음에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소심한 반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귀했던 햄버거를 몰래 사다가 동생들도 주지 않고 제 방에서 혼자 몰래 개눈 감추듯 우걱우걱 먹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것 같아 동생들에겐 양보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의 정이 더욱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던 제 시선이 친구에게로 옮겨졌는데요. 그렇지만 성격이 워낙 소심하다 보니 친구 관계에서도 항상 수동적이었어요. 친구가 저를 찾아주고 좋아해주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냈거든요. 저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했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학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 친구는 제가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자기 고민도 잘 얘기하고 저의 부족한 공부도 봐주는 좋은 친구였어요. 지나가는 길에 한자가 나와 있는 영화 포스터를 볼 땐 한자 한자 잘 가르쳐주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런 친구가 정말 고맙고 특별하다 여겨졌어요. 난생 처음으로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겐 친구가 가장 소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에선 용납할 수 없었고 나랑만 친하면 안 돼?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억지스러운 일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저의 속마음을 숨긴 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를 향한 저의 마음은 차차 정리되었지만 그 이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하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남달리 잘 챙겨주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에서 평판도 좋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저를 잘 챙겨주니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이라 여겨져 점점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제하다가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남편은 가정보다 직장 생활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은 늘 뒷전이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만 살피며 그들과 함께 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것 같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줄 거라 생각했던 저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졌고 누구에게도 마음 둘 것 없이 지냈던 예전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동반자로 만난 사람인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도 바라볼 곳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더욱 남편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커처럼 하루에도 몇 수십 통씩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고 남편이 밖에서 엉뚱한 짓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참다 못해 처음으로 10대 때에도 하지 않았던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남편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쌓여갔어요. 저는 이 세상에는 내 마음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살 소망도 의욕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남동생을 통해 한 자매님을 만나 부활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자매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부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하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나를 위한 증거인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도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제로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제 마음은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자매님과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저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섬겨주는 모습에 마음문도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활의 활력도 조금씩 찾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다 보니 순간순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쓰러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교회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한 회개의 바람으로 술렁이고 있었어요. 단순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뭘 회개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건 내가 일부러 모르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닌데 하며 왜 회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곤 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부활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무한 반복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머리로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활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머리로는 부활도 성경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위한 증거, 나를 위한 죄사함, 나를 위한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는 상관없는 영혼 없는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결국 억대의 많은 재산을 날리고 30평대 아파트와 1년도 타지 않은 새 차까지 팔게 될 정도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가스비를 제때 내지 못해 휴대용 버너에 밥을 해먹어야 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남편의 회사는 충조로 가게 되었고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간증을 기록하니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작은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지체들이 남편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아시고 참 많이 신경 써주시고 살뜰히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지체들을 통해 저를 챙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 여겨져 더욱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의 신앙생활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풍성한 말씀 교제도 좋았지만 나중에는 지체들의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작은 것에도 서운해지고 상처받기도 하며 오해의 생각들만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아직도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건가요? 하며 한참을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너는 정말 부활을 믿니? 내가 왜 죽고 부활했느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한눈에 제 마음의 실상이 보였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를 위해 오신 증거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나를 위한 사랑은 없다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외면했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큼 빼어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무언가 다른 특별한 증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나만을 위한 특별한 증거와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여전히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저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아들의 생명을 걸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최고의 사랑은 없는 거였어요. 저는 부활복음을 그렇게 들어왔어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한 자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자였는데도 그런 저를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자였어요. 다시는 제 마음에 다른 것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그동안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에 너무 창피했고 예수님께 죄송했어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투명인가 취급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낯을 들 면목이 없었지만 그분이 제게 원하는 것은 단지 저와 사귐을 갖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용기를 얻게 된 저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간간히 연락하며 지냈던 어린 시절 소꿉친구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는데요. 친구들은 평소 저의 말없고 소심했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을 전하는 저를 보며 내가 아는 친구 미정이가 아닌 것 같아 하며 저의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그 후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웃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한 엄마가 믿으려면 도연이 엄마처럼 저렇게 믿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차분한 성격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엄마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눠요. 이것을 보고 한 자매가 언니가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이제 언니네 집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네요 하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런 저를 쓰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충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은 주말에 춘천에 올 때면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사실 예전엔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득했지만 남편 덕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제가 오히려 더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가끔 제가 남편에게 안부 전화가 뜸해지기라도 하면 남편이 먼저 전화해서 뭐가 그렇게 바빠? 나보다도 바쁜 거야? 하며 전화도 안 한다고 투덜대기까지 해요. 비록 떨어져 지내긴 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요즘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정에 목말라 하며 매번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패배자 같은 삶이었는데요. 지금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자로 살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나와 함께하니까 어떤 환경도 사람의 반응에도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봉 하고 날마다 고백드려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제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